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요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무더위 속에서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일어날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2장을 요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출생하셨는가를 기록하였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디서 출생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마태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서는 구약 구절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방문 역시 주님의 신성한 근원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음을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들을 보고 나라의 기륭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기적이 이 별을 보고 예언하는 것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아나톨레. 그리고 이 아나톨레는 동쪽이란 의미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아나톨레는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마고스는 단수로서 한 사람을 말할 때 마고스라고 하고, 둘 이상을 말할 때는 복수로서 마기라고 합니다. 마기. 따라서 본문에는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약 이후에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에서 제사장을 일컬을 때 마고스라고 불러서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난 왕에게 와서 경의를 표하도록 하나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몇 사람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으며 이름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관한 전설은 성경적인 배경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왕이 되기 위해 많은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그 보좌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죠. 헤롯 대왕은 그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마저 아주 죽인 무자비한 괴물이었고, 9 내지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변절과 유격으로 잘 알려진 여러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본래부터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으므로 서기관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았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반면에 박사들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박사들이 방문한 어느 날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때 이방인들이 그 왕을 예배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따라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른 길로 귀향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향으로 가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장소에서 태어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예루살렘을 지나서 겸손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1장 1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 사이에 놓여 있는 비계점은 당신이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그리스도의 이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비교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에서. 다음으로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가 출생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육은 언제나 영을 거스리는데 헤롯, 즉 헤롯은 그리스도를 거스리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본 요셉의 성실함에 우리는 칭찬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20명가량의 전명기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지역에 더 많은 전명기들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31장 15절이 성취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면 본문 19절로 2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요셉은 이제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옮겨갑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란 아마도 가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넷제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나사렛으로 옮겨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헤롯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이 마고스들, 이 마귀들은 예루살렘으로 왕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들이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또 좀 물어서 왔다라면은 2살 되기 아래의 어린이들이 희생당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왕국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니까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헤롯은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 왔구나 알고 곧바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바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아이를 찾으면 나한테 연락을 좀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을 하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알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가서 경배를 하고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귀국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미가서에서 미리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네가 정말 깡촌이지만 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곳에 예수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헤롯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옮겨가는 이사가는 것도 여러분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대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